한 동물원에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이 고릴라였다고 합니다. 이 고릴라가 얼마나 영특하고 사람 말귀도 잘 알아듣고 묘기도 잘 부리는지 사람들이 이 고릴라 때문에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어느 날 안타깝게도 이 고릴라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고릴라가 우리 동물원 수입을 많이 올려주는데 어디서 당장 이 고릴라를 한 마리를 구해올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죽은 고릴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쓰면 어떻겠냐,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하나 구해가지고 고릴라 가죽을 씌우고 고릴라 행세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오버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고릴라가 하는 재주를 부립니다. 공중 3바퀴 돌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공중 3회전 하다가 이 고릴라가 그냥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떨어진 것이 어디냐면 사자우리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나는 죽었다 하고 막 소리 지릅니다. 빨리 좀 꺼내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자기에게 오더래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임마, 너 때문에 나까지 일자리 떨어지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불경기에 그러니까 이 사자도 뭐예요 여러분? 가짜요, 가짜. 이 사자도 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네. 고릴라도 가짜, 사자도 가짜, 다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진짜이고 어떤 게 가짜인지 참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는 자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처럼 고릴라 탈을 쓴 사람처럼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자처럼 그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진실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까?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꾸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진짜로 믿나요? 내가 진짜 맞나요? 네, 자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진짜가 될 때가 있어요. 잘 모르다가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아무 뜻 모르고 그냥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진짜가 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나에게 감동의 말 한다 진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논리로 설득해서 진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가 내 죄를 사해지고 내가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을 때, 그때 이제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때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실함입니다. 미국에요 어느 대재벌이요 그랬다 그래요. 잡지에다가 한 광고를 내는데, 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녹색 얼룩말을 잡아오면 1,000,000불을 주겠다. 1,000,000불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100억쯤 되는 돈이죠. 그 광고를 냈대요. 그런데 이 광고를 접한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야, 그 녹색 얼룩말을 잡으려고 탐험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도도 사고 포획할 그물도 막 준비를 해요. 영국 사람들 모험심이 많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을 그래서 그 녹색 말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학구적이어서
도서관에서 백화점 가서 그 백과사전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그 녹색 얼룩말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나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냐면 그냥 일반 얼룩말을 데려다가 털을 다 뽑고 녹색으로 염색한 그 털을 하나씩 심어주는 거예요. 정교하게 모방하는 거죠. 짝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모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천만불 준대? 그거 진짜래? 야, 그거 사실이래? 믿을 수 있어? 진짜 줄려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말의 진실성이 참 사라진 시대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야, 그거 진짜냐? 진실이냐? 이거 확인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서도 한 번 한 말은 진실해야 되고 그 말은 대단한 그 약속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는 생명과도 같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순서잖아요.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좀 축복할 테니까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축복을 해주는데 이제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먼저 맛있는 걸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속아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 축복이라는 게 결국은 이 인생을 바꿔놓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이 축복이 그냥 말 몇 마디였어요.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 에서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에게 따질 명분이 많았어요. 큰아들인 자기가 축복을 받는 게 율법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 다 취소시키고 지금 야곱 불러들여서 아버지가 조금 전에 한 그 말을 취소시키고 나에게 새로 복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불러들여서 야곱, 야, 내가 속았다. 내가 너에게 한 그 축복 취소다. 그리고 너희 형을 축복해야겠다. 이러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진실한 맹세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진실한 말에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거 바꿀 수 없어요. 그거를 바꿀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진실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셔서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절대적 주관자임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입다가 전쟁을 하고 큰 승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려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그 사람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입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참 난해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진실한 말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야, 입다에게는 여종도 많고 드릴 것도 많은데 그냥 하나님 취소할게요 하고 다른 것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진실성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한 나의 이 맹세와 말과 기도,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나에게 그런 진실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를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조금 기분이 좋으면 잘했다가 순종할 마음이 들었다가, 또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아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란 것은 항상 언제나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거지요.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된대요. 아멘. 말을 적게. 전도서 5장 4절과 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남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원리와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심이 되고 잘 믿어지지 않고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야 됩니다. 또 사람 앞에서도 맞아요. 믿어지지 않고 의심스러우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금요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좀 선교하는 교회, 소답동에 갈릴리 교회라고 있어요. 신성종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 교회가요, 교인이 몇 명이냐면 많이 나오면 주일날 3명 나와요. 그리고 적게 나오면 진짜 1명도 안 나온대요. 그리고 보통 1~2명 나오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많아야 3명이라는 거예요. 3명.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그런데 목사님 그 찬양 좀 부르지 말고 다른 찬양 불러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아직 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믿음이 좀 약한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참, 여러분, 금요일 날 이제 한 4번 정도,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4번 정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몇 번 오실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좋아합니다. 교인은 3명밖에 없지만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이 목사님에게 있어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큰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때 11월 달인가요? 제가 가보니까 혼자서 그 지하에서 혼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생각을 할 때, 야, 저분이 교인도 3명밖에 안 되고 뭐 많이 와야 2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40일 금식 기도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는 기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개가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디 가서 하냐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합니다.
물도 좋고 공기 좋은 것도 가서 또 여럿이 모여야 이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산도 좀 가벼운 산도 올라가고 그래야 피순환이 돼서 힘들지 않거든요. 예. 저도 금식은 많이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젊었을 때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달라요, 여러분.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년 됐는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그 목회기를 하면서 내 생명을 한번 드리고 하나님께 시작하겠습니다. 40일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해나가면서 그 생각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야, 너 약속했으니까 해야지. 너 약속했으니까 해야지. 그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말했으면 죽든 살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게 어떤 나에게 손해가 오든, 그게 어떤 나의 실추가 오든 하나님에서 내뱉은 말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 사람들 리버럴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면을 볼 때는 참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자기 마음이 확신이 없는 말,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입술에 고백을 안 합니다. 그래서요, 외국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믿어져야 고백을 해요. 그러면 참 본받을 만합니다. 아, 고백하면 저 사람들 정말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세계 유일하게 없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 합니까? 세례 받기 전에 학습 받죠. 학습을 뭐 6개월 정도 공부하고 그렇게 받아요. 이게 세계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외국은요, 되게 만약에 친구가 오늘 누구를 전도해 왔어요, 교회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 사함을 받은 걸 시인합니다. 그러면요, 바로 당장 이 사람 세례 줍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나와도. 근데 한국 왜 그런 학습 제도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점검해 보겠다 이거예요. 교육시키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학습 제도가 여러분 있는 거죠. 충청도 사람들이 유독 이런 게 여러분 심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보면 성격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면 믿어요. 한다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충청도는 믿을요? 그러면 그리고 믿을게요. 그런다고. 네. 다 믿는다 그래요. 이번 주에 교회 올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가야지요. 꼭 가야지요. 그래요. 그리고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고 안 와요. 안 믿는 거요. 그거는. 네. 전도에 보면 그럽니다. 근데 여기 분들은 한다고 하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어디 막 놀러 간다 그러잖아요. 다 준비합니다. 차 대절해 놓고 막 어디 가고 누가 뭐 갖고 그래요. 그러면 간다고 하면은 가야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막상 딱 그날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와 있어요. 그게 이게 낭패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충청도 사역자들은 감안합니다. 아, 이분이 오시겠구나, 안 오시겠구나. 이 감이 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한 번 말한 건 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거 하고 내뱉은 말 하고 약속한 건 지키는 거예요. 자, 진실함이란 약속과 비밀을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 의미해요. 약속과 비밀을 지킨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삼손 얘기인데, 자, 우리 한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리님이 되니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진실함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 은혜를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세상에 나가서 이걸 쉽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사나 은혜를 깊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대개가 나중에 그 은사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우연인 줄 알아요. 그냥 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는 우리가 정말 어렵게 받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뭔가를 주었어요. 100이라는 걸 주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받으면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 은혜와 은사는 귀히 여기죠. 이거 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게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실함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도 생기고. 믿음의 세계, 성경에서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함이 없으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장자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장자권의 팥죽 한 그릇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무서운 얘기죠. 그건 뭐냐면 내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과 은혜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팥죽 한 그릇에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팥죽에 팔아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쉽게 잃어버리고 와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뺏으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의 그 은혜 받음을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이지요.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이한 능력,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남이 갖지 않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을 한낱 들릴라라고 하는 그 기생에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나신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술도 먹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부정한 곳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시력이 안 좋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쁜 여자 보면 쉽게 마음이 잘 뺏기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 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왜 무섭습니까?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죄가 끌어다니는 그게 죄의 권세지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막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이요 이상한 짓을 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죄를 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죄 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결혼하려니까 삼손이 결혼하려니까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라냐면 근심합니다. 야,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없냐? 이스라엘에겐 너와 맞을 배필이 없냐? 말하는 거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삼손은 엄마 아버지 말 듣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딥나로 내려가죠. 근데 딥나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상한 일들을 막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포도원에 갔는데 포도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찢어 죽이잖아요. 왜 이상한 일입니까? 포도원엔 사자가 있을 자리가 아니요. 사자는 육식동물 아니에요. 근데 포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납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꿀을 또 퍼먹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나실인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 죄를 질 때는 주위에서 참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흔치 않은 일들이 막 생겨요. 성령의 경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에도 불구하고 그 들릴라에게 그 진심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유혹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못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 못 지켜요. 몸부림 쳐도 지킬까 말까요, 여러분. 몸부림 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라는 게 뭡니까? 진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단순화시키는. 계속 복잡합니다. 계속 복잡해요.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생활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진실한 사람일수록 삶이 간단해요. 심플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면 하고 순종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여러분 진실함이라니까요. 이 복잡함이라는 게, 혼란스러움이라는 게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도무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섬기고 있나, 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가끔가다 성도 중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를 얘기해줘요. 자신의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도. 내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계산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 없어요. 하나도 걱정거리, 근심거리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진실함이 없다는 게 그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관념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요, 민족 종교를 다 이렇게 연구해 보잖아요. 믿음이 다 관념적이에요.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일방적이라. 무슨 일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고향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딱 뭔가 종교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피드백이 있어요. 뭔가 내가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오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오는 게 있으면 내가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막 하나님께 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그냥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디테일하고 세밀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은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진실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저울에다가 하나님 달아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보통 성도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죠. 동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갖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셔요. 사실 이게 은혜거든요. 네. 우리의 가는 길에 나 혼자 가고 있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 느낌을 성도가 갖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널 떠나도 네가 나를 찾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연단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는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시련을 통해서든 뭐 어려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네가 하나님 의지하나 한번 보자 라고 진실함을 보이나 보자, 하나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면 이때는 환란이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심령이 뭔가 세상적이고 뭔가 답답해요. 그렇죠? 그런 방황의 시절이 있었어요.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막 건강에도 막 문제가 왔습니다. 자기를 사귀었던 그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욥을 막 조롱하고 욥을 막 몰아세웁니다. 다 없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정말 염려하고 욥이 정말 근심했던 건 여러분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욥기를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그러는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욥이 진짜 근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춰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진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욥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잘 시편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딱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막 다윗이 맨날 찬양하고 하나님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시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요?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영인들의 삶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욥의 아내는 욥의 관점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서 없는 것 같은 것이 가장 큰 근심이고 걱정인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 재산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고 아픔도 준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다 이거 하나님께로 왔지 않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 욕 원망 못한다. 나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아내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너 입술로 죄짓지 마라. 너 입술로 부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삶이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은 오늘 또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함이에요. 아멘. 그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장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신다. 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광같이 나오리라.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 진실함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보면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게 아니에요. 과장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여러분 사실 진실함이더라고요. 어디에서 그게 나오냐면 과부의 두 랩돈 헌금에서 그게 나와요. 거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진실함이란 거는 첫째가 뭐냐면 분수에 맞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수에 맞게. 이 말은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신 하나님의 상황 안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첫째는 분수에 맞게,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과부가요 3개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개도 없고 몇 개가 있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2개가 자신에게는 최선인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도 있고 눈물도 있고 거기에 진실함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아니거든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감사함이라는 건 언제 나옵니까? 내가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내 생명을 정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진실함을 드리지 않으면 거기에는 감사도 없어요. 거기에는 맹탕한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근데 감사는 최선을 다할 때 나와요. 아멘. 진실할 때 나와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두 랩돈 드린 것처럼 막 뭔가 오버해서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막 오버해서, 이게 여러분 사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헌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헌신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예. 진실함으로 할 때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을 주시죠. 예.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빵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영의 세계는 먼 곳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한다? 가까운 곳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지키는 거예요. 나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나부터 죄악을 끊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거죠. 아멘. 이게 영의 원리인 거죠. 이게 진실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실한 분이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냥 주일날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지 마시고,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여러분 정말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